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10과 강신술의 실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마지막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단의 대기만적 전술, 바로 강신술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저희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미혹과 혼란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다 보호받고 주님의 재림의 현장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바로 깨닫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며 사는 바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4월부로 필라 중앙교회에서의 8년의 목회를 마치고 이곳 텍사스 오스틴에 새로운 교회 개척을 위하여 부임하게 된 김경선 목사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또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제게 주신 것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강신술의 실체라는 말씀의 제목을 다루면서 특별히 성경적인 죽음에 대한 바른 정의를 이해하고 마지막 시대에 오는 유혹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준비함으로써 우리가 성도의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할 때에만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공과를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기억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망 선고를 받고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난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오늘 서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임사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죽음 근처에 갔었던 경험이라고 말하지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살아나서 죽었었던 그 상태에 자신이 경험한 그 일들을 간증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대부분의 증언은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왔다는 이야기, 거기에는 죄 지은 사람들이 아주 심하게 지옥불 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항상 그것은 성경의 말씀과는 반대의 증언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단이 말하는 이 시대에 마지막에 사용하는 전술, 바로 그것을 강신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신술의 시작은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와에게 말하기를 창세기 3장 4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하는 거짓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아주 허무맹랑한 여러 가짜 영매술들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의 교과의 목적은 사단의 마지막 때의 미혹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기반을 두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럴 소재에는 강신술의 치명적인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제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신술이 무엇입니까? 이 강신술은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끌어내린다라고 할 때 한자로 내릴 강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릴 강자에 하나님 신자를 쓰면 강신이 되는 것입니다. 신을 영으로 내린다고 할 때 강신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영매들이 사단의 영을 끌어들여서 사람들을 속이는 기술을 강신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생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숨겨진 개인의 사실들을 알아내기 때문에 사탄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반드시 그 속임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사단이 활용할 히든 카드, 그 마지막 그 작품이 무엇이냐면 강신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신술의 기초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몸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어서 천당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강신술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상을 믿고 강신술을 하는 사람에게 가서 죽은 누구를 불러내 달라고 하면 그래서 때때로 대화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강신술에 걸려 들어가는 처음에는 죽은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횟수가 길어지다 보면 아주 깊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 사단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한 간증을 드립니다. 제가 고2 때 저희 둘째 형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경북 합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합천댐에서 휴가를 보내다가 불의의 사고로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고 또 물에 떨어지면서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인은 뇌진탕과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작은아버지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아버지의 고집으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영혼은 물속에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져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반드시 무당을 통하여 혼백을 물에서 건져내 주어야지 모든 가정의 일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술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불러서 그 물가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 무당과 함께 펄쩍펄쩍 뛰던 사람에게 저의 형의 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줄줄줄 다 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희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엄마 미안해 할 때 여러분 그때 그 소리를 들은 그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 나가시는 그런 때였지만 그러나 믿음이 그렇게 깊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물건들을 누구누구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대로 하고 형의 유품 중에 시계를 다른 분에게 주기로 했는데 제가 그걸 달라고 하여서 제가 찾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누군가가 제 시계를 훔쳐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저도 믿음이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정말로 그 무당의 말대로 해야 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 어머니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야, 그 무당이 정말 용하지 않냐라고 제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형을 불러내고 형이 어떻게 그 무당이 무엇을 알아서 형이 아는 사람을 다 줄줄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이야기하고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속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떤 육신적 핍박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1절에서는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들을 다 몰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 27절에서도 이야기하기를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가혹하게 하나님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거짓 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는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에서 나머지 9계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전제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분명히 못을 박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제로 한 후에 9가지의 계명들을 다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주술 행위는 하나님이 너무 미워하시는 것이고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마련한 거짓 예배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계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살아있다는 사상에 기초한 행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호흡이 끊어진 이 죽음 그 자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5절에 이야기하기를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혀진 바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욥기 7장 9절에서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반드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런 주술 행위를 하는 것은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8장 19절 20절에는 이야기합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얼른 말을 바꾸어서 너희 몸은 죽어도 너희 영혼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한 이 거짓말이 얼마나 세상에 쉽게 전파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은 전파되어 있는 그 힘이 크고 파급력이 크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의 바른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친분에 얽매인 신앙, 인정에 이끌린 신앙, 말씀과 기도 없이 관계로만 하는 신앙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멈춰야 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적 290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날의 점쟁이들과 천리안을 가졌다는 자들은 이교 시대의 마술사와 같이 강신술의 영매들이다. 엔돌과 에베소에서 발한 신비스러운 음성들은 여전히 그들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우리의 눈앞에 휘장이 거쳐질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기만하여 멸망시키려고 온갖 수책을 다 쓰고 있는 악한 천사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신술은 사단의 마지막 전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상태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귀신 들린 상태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분의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실 것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서론과 일요일 소주의 말씀을 이제 줄이면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현 위치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의 마지막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말씀의 바른 원칙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감정에 호소하는 신앙이 아닌 말씀과 기도의 근거를 둔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사람의 감정에 휩쓸려 움직이는 신앙이 아닌, 그리고 관계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어떠한 미혹일지라도 그곳에 현혹되지 않는, 발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바로 선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떠한 미혹과 현혹 속에도 결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